그 말 제목의 뜻을 먼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즐거움이 되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성령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깨우치시고 감동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통하여 저주 가운데 죄값에 시달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불행의 죄를 회개함으로 철저히 온전하고 근본적인 회개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신덕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회개했기에 의롭다 하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아직도 인간 자기 스스로는 죄악의 근성이 있고, 또 살고 있는 현실 이 세상이 원수 마귀들이 판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속을 생지옥이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보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마 약속하신 보혜사가 올 수 없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데,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 받은 백성이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받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이제 회개한 이후부터의 삶은 전날에 육신이 세상 조건의 기대로 말미암아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에 빠져들면서 신앙마저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팔아먹기까지 하면서 죄악을 일삼던 옛사람, 지옥길에 끌려가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할 때 죽었고, 이제 거듭난 성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피로 값치루어 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제목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희생시켜 구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섬김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섬김의 제물이 되고 나서 부활 성천하셨지만은 후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도 아직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심령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내가 받은 대로 내 끝까지 보태어서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기를 힘쓰면서 때로는 억울한 부담을 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일해가지고 얻어진 성과로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는 데 미천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쉽게 설명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이후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움이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수모와 행패와 침배 틈을 얼굴에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피 다 흘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 한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는 신적 작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희생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고, 그것도 생명부활로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끝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Kingdom of the Jesus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즉 생명부활 채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린다. 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하고, 참여하는 데 따르는 의무와 사명감은 물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분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 때에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뻔질나게 다니는데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나 회개한 일이 없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 육이 자기 존재의 전부로만 알고 짐승처럼 육신의 본능과 그 욕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오늘도 와서 앉았네. 눈도 끔뻑거리고 고개도 또 끄덕거리는데 뭘 알고 끄덕거리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뒷바라짐이 있어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느냐? 저 같은 입장에는 이제 가만히 앉았거나 누웠거나 해도 전 세계에 복음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거듭나서 성령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뻐 뛰며 할렐루야 화답하며 성령이 이끌리고 쓰임 받으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힘써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불같은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망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보내시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부흥하게 하실 때에 가서 하고,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그 컨퍼런스 펠로십이라고 인도합니다. 그들 중에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회를 통하여 체험과 감동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심으로 이제 직업 목사님이 사명 목사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분의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힘이 넘칩니다. 부흥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생동감 넘치는 영적 체질 신앙으로 복음 전하기를 목양지간에 합심전력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하늘 조건으로 함께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성은교회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이쯤 서론을 말씀드렸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여기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알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것은 영적 소속에 대한 마귀의 핍박이라는 것을, 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You living in the world right now.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You are no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 육신이 세상을 딛고 살지라도 너희 영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몸은 세상을 머물러 살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내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웁게 생각, 말,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이유와 보람을 깨닫게 됐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제피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기 영적인 소속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와 또 이 육신의 생명까지 초월하는 영적 내세 소망,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령한 기쁨에 젖어 믿음으로 순교할지라도 천국 가는 믿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시험이 무엇인가? 불시험, 불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아 우리 믿음이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불시험도 합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첫 순교자로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합니다. 이 다 마귀 앞잡이들이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구경을 하겠다고 수만 명이 공설 운동장에 모여 계단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다가 쇠 기둥을 한 4-5m짜리 높이 세우고 그 위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철사줄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순교하게 하는데, 그 두 발목을 철사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두 팔을 뒤로 젖힌 채 등에다가 두 손목을 철사줄 하나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철사줄을 달아서 그 쇠기둥에다가 매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나 천국 포기하겠다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은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대하겠다 유혹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가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언젠가 죽을 흙덩이에 불과하지만은 영으로 가야 할 하늘 소망을 놓칠 수가 없어서 몸뚱아리는 불꽃에 타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영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모시고 나도 생명부활로 지금 불에 타서 허물어질 잿더미가 될 내 육체가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되살려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이라는 이 복된 약속을 믿어지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신앙은 변질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굵은 철사로 겨드랑이를 끼워서 저 높은 곳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대로 놔둬도 2-3일 지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적 선전 효과를 기대하는 그들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임당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 밑에다가 장작더미를 쌓고 한 1m, 2m까지 장작더미를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불꽃이 탑니다. 그러니까 발부터 타기 시작하겠죠. 그 몸은 점점 더 타들어가는데 그 화염, 불 기운이 연기와 함께 숨통을 막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저 사람이 믿는 천국은 있기는 진짜 있는가 보다 할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내세의 소망의 진수를 입체적으로 증거해 보인 순교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자는 내세 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의 이름 빙자해서 육신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불시험, 불에 태워서 그래도 네가 믿겠다고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겠느냐? 그들은 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순교자들, 그 신앙 선배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복음은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에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것이다. 능히 너희를 풀무 가운데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가운데서 타주고 버리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127도나 되는 엄청난 지역을 관할하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만 그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변하고 명하여 가로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묶어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격했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 속에 끌어넣던 그 사람들을 태워 주겠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거결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거결이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꽃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가 다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저 아주 나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그 지위를 더욱 높여 주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 된 자격부터 먼저 갖추고, 자기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우기를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구약 시대에 있지만은 그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유대인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과 더불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발탁돼서 왕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 나라 식민지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왕을 꼬드겨서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큰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악기를 불 때에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기로 결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정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 믿음의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박해로 인하여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다니며 신음하고 멸시와 천대꾸러기가 된 고통투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꽃 가운데,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피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을 생명싸개로 복사서 불꽃이 거슬리지도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와 노예로 끌려다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앙의 각성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에 던져지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이 잠정 허락하신 것이 됐다. 계획은 사람들이 세웠지만은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시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한 역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까지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탄식하듯 고백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로지 하나님만 지키기 위한 신앙 정죄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신이 불꽃 가운데서 생명으로 보호하고 건져낼 자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기막힌 역사가 그 당시 바벨론 대국이 세계 나라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세력도 유대나라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다시 1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시련입니다. 죽이려고가 아니고 더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지도록 연단시키시는 것이 시련입니다. 죽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온전한 자격, 영적으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순결하고 온전한 영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불로 시련하신 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데 대한 기쁨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복락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보람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시련을 당한다 하면 너희는 벌써 하나님께 속한 사실이 입증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복 있는 사람이지.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피어올린 불꽃 가운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불꽃 가운데 함께 뛰어들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명싸개로 폭사서 불꽃에 거슬리거나 불꽃 냄새도 나지 아니하도록,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도록 불꽃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입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또 행패나 고문이나 또 불로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로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괜히 참여하다가 여기 보면 살인이나 도적질을 했고 또 남의 일을 필요 없이 간섭했다가 얻어터지고 하는 것이 핍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것은 죄값을 당하는 보응입니다. 보응이에요. 자기가 남을 죽였거나 또 도적질을 했거나 피해를 줬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장기 그늘나무 밑에서 장기 두는데 뒤에 가서 어깨너머로 구경만 하고 이 봉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앞에 사람을 집적여 가지고 지금 말을 어디로 보내고 코끼리는 어디로 보내라고 한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이겼다 이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만 바둑판을 뒤집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야 할 것은 네가 내야 한다고. 네가 훈수 두어서 나로 하여금 덤태기 쓰게 했다 이게. 그런 일로 얻어 터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의 일에 괜히 간섭했다가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값이에요. 벌 받는 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 그리고 항상 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진짜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왜냐하면 영적 소망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영혼을 천국 들여 보내기 위한 성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영적 가치관이 예수님과 영원히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고문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를 더 쓰실 필요가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직책을, 지위를 높여서 썼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까지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즉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 부탁할지니라, 맡길지니라, 맡기라. 신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영적인 소망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리며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자원하는 열심, 우리처럼 이 목숨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도는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몹시 힘들어서 이 목숨이 숨가쁘게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주님께 묻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주여 어찌 하시렵니까? 지금 데려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데려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사는 목적이고 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힘을 주시고 다시 여러 곳에 일터를 연결시켜서 계속 사용하실 때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쓰실 계획을 여러 사람들을, 방송국 사장이나 또 대학교 총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그 앞으로 자기들과 함께 이 선교 확장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계획들을 의논해 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지금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기 위하여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성숙된 성도, 의리와 또 인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